로마인은 나를 심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29절에 그 밑에 각주 있죠? 예, 그걸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열어주시며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이 마음을 좁히지 않냐고 마음을 넓혀서 주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입을 열어 전하겠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선극하고 나서 제가 코멘트 할 때 어떤 이는 칭찬하고 어떤 이는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했다 하지만 그거 갖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절대 그런 거 갖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는 겁니다. 그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옛날보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는 예전 순회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짧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마치려고 하니까 옛날보다 더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예, 이게 섭섭한 거 있죠. 안 그러신가요? 아니 뭐 그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수련회 한 번 갈 때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나름대로 오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저는 무지하게 안도를 합니다. 마음이 그멀까요? 준비하면서 마음이 긴장이 되고 정말 하나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진짜 이렇게 골짜기 하나 넘어가고 산 하나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이 선거하는 것 때문에 저는 또 그래요. 마음이 걸려요. 소위 세상에 심사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말씀 할 수 있는 건데 그 조그만 말한 것도 혹시나 마음에 이것도 또 담았고 다 좋았는데 막판에 목사가 또 한 소리 해가지고 그 정도 우리 아닙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거 아니니까 한 말씀 닿게 애들아 그 공 갖고 놀지 말고 선비야 닫고 새 놈이서 공을 돌리니까 불이 번쩍번쩍해서 영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언젠가는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과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 희끗희끗하고 이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설부지들이 오늘 이게 과거가 되면은 미래가 되죠.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청년들이 되었고 찬양도 할 겁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 삶은 항상 현재가 곧 과거로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현재에 대하여 의미 부여가 다릅니다. 우리 수련회 한번
대식구도 아니지만은 이 작은 식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수련함 한다는 거, 육체는 힘들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특별하게 하루 종일, 진짜 말이죠, 하루 종일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부대끼고,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해보면 알지만은 항상 무언가 실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얻는 게 많습니다. 그냥 놀러가는 수련회가 아니고 친목회가 아니고 진짜 수련회를 오면 뭔가 우리 영혼에 얻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불과 며칠이 갈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 오늘의 과거가 되었을 때 지나간 그때를 그리워할 만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며 코끝이 찡해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이 주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또는 내가 그 정도만 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 내가 연약할 때 나보다 강한 자와 나보다 앞선 사람이 신앙의 추억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어느 땐가 그 한때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곳, 어느 땐가 그 한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앞선 사람들이 마련해 줍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이 자라서 보면은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있었다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늘 말씀드리죠. 별 볼 일 없는 주일 예배 같지만은 이 주일 예배를 1년 동안 빠져보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영혼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청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랬어요. 집에 먼지가 쌓일 수 있게 하는 방법, 쌓이게 하는 방법 뭐가 있냐? 그럼 막 별의별 생각 다 있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문만 닫아놓어도 먼지 쌓인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먼지 쌓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적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에 때가 끼고 먼지 쌓이도록 죄를 일부러 질 필요 없다. 네 하던 거 안 하면 돼. 예배 안 드리면 되고 기도 안 하면 되고 찬송 안 부르면 되고 안 하면 돼. 그죠?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말이고 단체로도 여러분 전체에도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이 줄었던 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하는 시간이 줄었던 분들은 열심히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으로 공로를 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진짜로 찬송을 할 때 내 영혼이 삽니다. 근데 어떻게 찬송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역시 우리 전도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네 힘을 다하래요. 마음이 안 가는데요, 힘을 다하래요. 마음이 안 갈 때 안 가는 마음을 억지로 당기지 말고 네 힘을 다해보래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무릎을 꿇고 손에 힘을 딱 주고 허리에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배에다가 힘을 주고 주야 외쳐보래요. 네 마음이 가는가 안 가는가? 마음이 안 가면 대가리를 박아보래요. 마음이 안 가면, 마음에 힘이 안 나면 원산복귀하고 한번 찬송 불러봐. 마음에 안 생기는가 생기는가? 이게요 아주 못돼 먹은 배움이에요. 동기부여. 마음이 끌려야지. 아니요,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똑같습니다. 헌신이 없고요, 육체로 수고하는 사랑이 없고 마음에 움직이면, 마음에 끌리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수련은요 그래서 몸을 힘들게 합니다. 수련은 우리가 평상시 안 하던 근육을, 영적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운동할 때도 안 쓰던 근육 쓰면은 알배기고 힘들죠, 며칠 동안. 예, 최소한 말입니다. 수련에 오면은 그래도 최소한 이틀 수련하면 이틀은 갑니다. 3일 수련하면 3일은 갑니다. 최소한. 그리고 언젠가 그 3일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많이 다녀보죠.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 마지막은 병상에 누워서 갑니다. 그때 제일 부러운 게 뭘까요? 걷는 것입니다. 말을 못해야 될 때 제일 부러운 것이 뭘까요?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 말씀드립니다. 힘 있을 때 찬송하시고 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제가 나이 이제 40좀 넘었는데 제가 노인처럼 찬송하면 여러분 어울립니까? 소위 옛날에 경건한 척 주 없이 살 수, 이런 일 어울립니까? 하나도 안 어울리죠. 그죠? 안 어울려요.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고, 하나님 앞에 받은 성품대로, 하나님 받은 주신 힘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길 때 받은 성품대로 하지 못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어떤 데는 네 성품을 다하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요? 온유한 분들은 온유함을 다하세요. 시끄러운 분들은 시끄러움을 다하라고요. 부를 때 쥐야 하라고요. 온유한 분들은 조용히도 괜찮아요. 꼭 크게 하란 말 안 해요. 그런데요, 조용히 하면 잡으래요. 조용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목소리가 안 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야 마음을 다루. 한나는 통성기도를 못해요. 한나는 통성기도를 못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오순절에 술 취한 거 똑같이 보였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말주변이 좋지 못해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라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는 말을 잘해. 그럼 100마디 1000마디를 쓰레기 같은 말로 500마디를 채우지 말고 1000마디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수련을 합니다. 부정한 것은 찾아내고 잘하는 것은 더 힘을 내서 개발하기 위해서 수련을 합니다. 혼자 하고자 하는 것은 같이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애기 엄마들 잘 왔어요. 마지막 시니까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애기를 데리고 수련회 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 중국 가서 강의하면 기차 타고 저 멀리서 7시간 8시간 달려옵니다. 애기를 안고 엄마가 와요. 중국은 알다시피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분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기저귀 뭐 이런 것도 좋은 거 없어요. 엄마가 강의 들으면서 저에서 젖주면서 애기 기저귀 갈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강의 듣습니다. 하루 종일. 외국이라 그 마음이 더 짠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애기 붙들고 막 기도하고 애기 옷이라도 사주라고 여러분이 주는 헌금 그런 데다 씁니다. 가난한 신학생 거기 가서 장학금도 주고 여러분이 저한테 도와주는 거 제가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애기를 볼 때와 예배할 때를 구분하셔야 돼요. 유전사님 아시겠죠? 제가 유전사님 언제 처음 만났냐면 2011년도 처음 만났죠. 10년 말인가 두 자매를. 그죠? 처음에 왔을 때 예배당 그 큰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수십 명 예배드려도 저분 목소리밖에 안 났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가. 지금 전무사님 목소리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전 새벽에 들은 말씀 기억하세요. 청년 때 불타오르던 사람들이 아기 낳고 기르다 보면 슬슬 식어져요. 그리고 나이 30 넘어 어쩌는 줄 알아요? 살다 보니까 아기 키우다 보니까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청년 때 배웠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막상 거기 가면 금세 까먹어요. 왜? 반복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되새겨 주는 사람 있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점점 무뎌집니다. 핑계가 아닌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까먹어집니다. 핑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했어요. 내 몸이 필요한 곳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몸이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남겨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호주에서 예배되는 자 잊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만 어떻게 하냐? 두 분 다 똑같아요. 아기를 안고 주여 하는 거예요. 아기 봐야 되니까 옆에 놓고 자녀 앉아서 쳐다보면서 주님의 얼굴이 자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말이죠. 애를 옆에 놓고 아니면 품에 안고라도 업고 내면서라도 옛날 엄마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흥회 하면 아기가 막 울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도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식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배움도 없는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위한 편의시설 다 해놓고 아기를 위한 보조시설 다 해놓고 아기를 위한 시간 다 내놓고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그를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는 해야죠. 엄마는 아빠도 해줘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해야 될 때 그때 기도 놓치면 그 많은 좋은 것들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이 기도할 줄 모르는 자식으로 자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이 눈에 딱 박힙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가,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는가, 예배하는가. 나를 팽개쳐서라도 기도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더라. 이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수련입니다. 지금은 내 영혼을 다 갈고 닦는 겁니다. 나는 다시 두 자매의 기도 소리가 여기 있는 분들을 전체를 합하면 다 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우리 중에 과거가 있습니다. 죄악된 과거가 있습니다. 바울도 죄악된 과거가 있습니다. 누가 말 꺼낼까 싶어가지고 오마주만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을 버텨볼까요? 왜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것 같습니까?
바울 때문에 매맞은 자의 친척이요 내가. 예? 스데반의 친척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감옥에 들인 사람이 몇 명이요? 채찍에 때려가지고 애기에서 엄마를 뜯어다가 내가지고 채찍에 엄마가 매를 맞았어. 감옥에 갔는데 엄마가 그 고문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살지를 못하고 제명이 못 쓰고 죽었어. 그 딸이 안디옥에 있어. 그 집 손자가 구브로에 있어. 바울이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질문 안 받았을까요? 당신이 혹시 길리기아 다소의 사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뺨을 때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당신 우리 엄마 죽였잖아. 당신이 우리 아빠 끌고 가 감옥에 가뒀잖아.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 꼴보기 싫어서 회당을 나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중에 말이죠. 우리가 같이 예배드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옛날에 내 아비를, 내 어미를, 내 자식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해. 그가 나와서 설교를 해. 여러분 듣겠습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바울은 그 싸움을 이겨나가고 갔었어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뿌린 거라. 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용서를 안 해주면 내가 억지로 용서해달라고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용서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나 자기 피 흘린 죄의 싹쓸 그걸 거두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갔던 겁니다. 자, 좋지 않은 과거가 있든지 아름답고 멋진 과거가 있든지 우리는 어쨌든 간에 현실을 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오늘이 과거가 됩니다. 오늘 이 수련을 여러분 어떤 과거로 기억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하였어. 정말 유용한 성구예요.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네 몸을. 나는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잘해서가 아니라 애를 쓰고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면요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찬송해야 돼요. 때로 너무 괴로워서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능력도 힘도 없을 때 있어요. 그거는 본문 알아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건지 너무 괴로워서 못 하는 건지 본문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제는 딱 보면 그냥 알아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가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수련회 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수련회 와서 내가 찾자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나의 신앙이 쇠약해져 버립니다. 내 육체의 힘이 알지 못하는 때 언제 이렇게 약해졌지 하는 것처럼 영혼의 힘이 금세 쇠약해져 버립니다. 쇠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수련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수련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수련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수련을 했으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진다 그랬어요. 전제는 제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물을 바치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게 뭐냐면 짐승을 잡으면 피를 다 쏟아냅니다. 핏물을 다 빼낸다고요. 이게 전제입니다. 내 목을 이렇게 칼로 딱 그은 다음에 심장이 마지막 뛸 때까지 뿜어내는 피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죠. 근데 그 몸으로 성취했습니다. 찢겨서, 태워서. 그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며 우리 주님은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내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런군 알겠지?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쏟아냈다고 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삶이 이제는 사도와 같이 산다는 것은 이 시대에 나를 전제와 같이 주님 앞에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전제와 같이 쏟아내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물론 들려오는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은 몇 년 더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는데 도끼로 목이 찍혀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한 일이 이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사 저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일반 가정집 같은데
감금이 되겠습니다. 가택연금이죠. 그러면서 2년 동안 거기 머물게 했는데 이것은 황제의 권한이 아니고 사법부의 권한 정도 됩니다. 총독이나 무슨 천부장이나 요 정도 사람의 권한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죄수는 죄수인데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 타고 오면서 있었던 일이 있죠.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바울의 행실이 다른 거예요. 요셉이 죄수긴 하지만은 그 행실이 뛰어나고 정직하기 때문에 간수가 모든 일을 맡긴 것처럼 바울이 죄수인데도 배 타고 오는 동안에 그 몇 달 동안에 보였던 것과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위엄 있고 아름다워 감히 사람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가택연금을 당하면 군인이 수갑을 이렇게 같이 찹니다. 24시간 함께 수갑을 찬 채로 함께 생활합니다. 4시간씩 6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뭘 했습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거를 요약해 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앞으로 가르치면서 결국 그 소망인 메시아 예수가 오셨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선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간수들이 바울하고 수갑이 묶어진 채로 2년 동안 있습니다. 다른 데로 발령 안 받으면 그 간수가 하루에 한 번씩 바울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듣고 싶건 듣기 싫건 간에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 간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지하게 복 받았죠. 원함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못을 박았던 그 백부장 본인이 원하였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엄청나게 복 받은 자 구레네 시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간수들이 바울 옆에서 계속 2년 내내 반복하여 이스라엘의 소망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소망을 듣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영적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기록된 것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왔을 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잡혀온 이유는 당신들 우리 동족들을 해하려고 함이 아니고 나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한 건데 내 동족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내가 변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자기가 동족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일단은 무마시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일까요? 이 말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온 죄수에 관하여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안 났다는 말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울하면 이미 유대 사이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같은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냥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가이사랴에 2년을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죄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고 전 세계 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들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아주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또 본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자 같으면 처음부터 안다고 하면 오면 안 되죠. 모른 척해야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오는 것이지. 회당의 지도자인데 내가 바울 당시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러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그리워지는 날이 되기 위해서 좀 힘을 내십시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하죠. 21절 22절에 받은 편지도 없다 해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 있었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뭔가 알긴 알고 있지. 예, 근데 표현을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한 집에 많이 왔다고 했어요. 상당히 제법 큰 집이었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답니다. 풀어 말해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배운 겁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결국 예수님이 안 나오고 구약에서부터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을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듣기 좋은 용어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당연하죠.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고 조롱하는 사람 있고 또 듣겠다는 사람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맞지 않아서 서로 흩어질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뭐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됐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 이 말씀을 예수님도 썼고요. 바울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듣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이 닫혀진 자들이 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계속 의롭게 하고 죄인은 계속 죄를 지키게 하고.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은 그가 원래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려고 그 마음을 풀지 못하게 잠궈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년 수천 년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이상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 때로부터만 하더라도 바울 때까지 약 800년 동안 이 예언이 계속 성취 세대에서 계속 성취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도 저희 때는 못 알아봤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도 저희 못 알아봤습니다. 말라기 때도 못 알아듣습니다. 세례요한 때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때도 바울 때까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한 번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갑니다. 종말 때도 주님 오실 때도 못 알아듣습니다. 기름 붓불 준비해라 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5사람은 여전히 잡니다. 5사람은 일어납니다. 5사람은 기름 준비하고 합니다. 5사람은 아직 멀었겠지. 설마 이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잘 알던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알던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직접 만난 체험이 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에는 복음을 못 만나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책들이 많고 정말 복음은 그래요. 복음을 못 만나보니까 자기 인간의 할 말들이 너무 많고 꾸며낼 것들이 너무 많고 진짜 사람의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을 진짜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정말 정신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강력한 예수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100말씀을 들었으면 그 100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말이죠. 미국 해병대가 지금은 엘리야 펜처럼을 불렀어요. 해병대 체크시간, 그 부대 체크시간.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군인들이 말이죠. 막 춤추면서 막 영어로 이제 불렀어요. 혹시 그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 그것이 조회수가 폭발적입니다. 막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막 영어로 하니까 얘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외국말이면 은혜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성도들이 그걸 엄청 봤어요. 그걸 뭐 흉내냈는지 최근에 논산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해서 군인들이 막 뛰고 난리 났어요. 논산훈련소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초대형 교회 예배당만 커요. 근데 거기서 군인들이 새까맣게 모여있는 군인들이 신랑을 부르는데 이 신랑이 고전 아닙니까? 40년 전 찬송 아닙니까? 네? 이 고전 찬송을 신랑을 부르는데 그걸 부르는데 애들이 뛰면서 방방 뛰고 막 환호를 부르고 난리 났어요. 씁쓸했어요. 대한민국 군인들 예수 믿는구나 기쁘고 대한민국 군인들 한 찬양을 기쁜 것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저놈들이 예수를 할까? 음악에 흥에 취해가지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애들도 그렇고
그 반주법도 그렇고 전혀 고전 찬송의 신랑과 어울리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주법 자체가 신랑하고 전혀 안 어울려요. 그냥 흙만 돋구는 거예요. 약간 테크노만 비슷하게 흙만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 밖에서 들어오는 음악하고 비슷하니까 맨날 졸고 있던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찬송이 값싸져 버리고 예배가 우스워져 버렸어요.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를 찾습니다. 수련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을 찾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찾아온 자들이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믿고 많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일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부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왜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날까요? 왜 사도행전은 그 많은 사도들 중에 바울 이야기로 거의 채워놨을까요? 왜 바울이 사도의 대표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가려면은 좀 멀리 가야지 로마에 와서 왜 그쳐버렸을까요? 로마까지 왔으면 황제를 만나야지. 황제를 만나지도 않고 유대 사람들에게 몇 마디 했다 이러고 그쳐버렸을까요? 이 정도 질문은 너무 어려서 신학자가 풀어야 되겠죠. 걔들도 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의문을 던져. 분명히 사도들의 사역, 성령이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가장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부분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감동을 주사 기록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왜 여기서 그쳐버렸을까요? 바울이 사도의 대표도 아니고 로마로 간다 했으면 황제 앞에 사는데 황제 앞에 선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같이 있었더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이게 뭐예요? 결말이. 그리고 말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도만의 인도를 갔다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써주고 로마에서 그쳐버렸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풀지 않고 어떤 교회들은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산다고 하면서 막 선교하자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장을 이어가려면 이 마지막 장 결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속편을 쓸 것 같은 말이죠. 전편의 끝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어도 세 가지죠. 하나님은 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는데 바울 중심으로 했을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방의 교회를 세운 건데 이방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로마 온 것으로 끝냈을까? 로마를 간다고 한 목적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인데 가이사 앞에 서는 이야기가 한 줄만 더 써도 되는 이야기인데 왜 가이사는 콧배기도 안 비치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유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끝쳐버렸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보기에는 의문이지만 이게 사도행전의 결말으로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읽은 부분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옛날에 2000년에 내려와 세운 로마라보다는 신성 로마 제국과 가깝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역시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는 곧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마지막 돌아올 유대인, 곧 마지막 완성될 교회를 끝까지 잔해하기로 작정한 집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집단을 말하는 게 바로 로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로 끝냈을까요? 다른 사도도 있지만 바울은 15번째 사도입니다. 13번째 마띠아, 14번째 바나바, 15번째 바울입니다. 1번은 베드로입니다. 1번과 끄트머리가 다 나왔죠. 모든 삶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도 감당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와 마지막 끄트머리 사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기록했습니까? 그들이 공히 함께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는 그것을 공통된 그 사역의 흐름을 순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치지 않았을까. 또한 말 그대로 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행전은 기록은 여기서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채 끝을 냈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사도행전은 글을 끝맺으면서 안 끝났다라고 끝을 내줬어요. 우리가 알려준 게 이겁니다. 이 사람들 사역은 안 끝났다. 이들의 사역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우리에게 글로 끝맺음을 해줬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끝났다. 바울이 로마 영화는 가이사를 만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다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준다 했는데 사도행전은 그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이 하고 싶은 말은 글은 여기서 마치는데 사도의 행전은 안 끝났다.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 사도들의 사역은 안 끝났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느 직분을 받고 어느 때가 되면 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나 하고 나면 내가 이 정도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언젠가 오늘이 과거가 되는 수련회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수련회가 재미없더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힘들기만 하더라. 오살나게 피곤하고 희한하게 수련회 가면 잠이 그렇게 오더라. 희한하게 교회에서도 훨씬 잠이 오더라. 그래서 수련회 안 가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과거가 되는 수련회가 되지 못하는 20년 후에 또 수련하고 20년 전 수련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라요. 오늘 수련회 폐회에 수련회 안 끝난다. 2019년 수련회 끝났는데 2029년 수련회는 아직 남아있고 2030년 수련회는 아직 남아있고 그때 되면 우리 최영 집사님 죄송하지만 연세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차한테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사도들의 사역 아직 안 끝났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시작인 분들도 있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 전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다시 보내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우리는 쉬지 아니하니 우리는 뒤돌아서지 아니하니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가던 길을 뒤돌아서지 않고 쉬지 아니하고 끝나지 않았다고. 남이 나를 가둬도 끝나지 않았고 매를 때려도 끝나지 않았다고. 언제가 끝나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왔다. 이제는 전제와 부흥이 될 때 됐다. 보니까 언제가 끝이 나면 자기 피를 짐승 피를 쏟듯이 다 쏟을 때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고작 감옥에 갇혀서 끝이 아니랍니다. 고작 2년 동안 같이 하고 있는 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길 위에 소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통성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